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언약을 우리는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특별히 가정의 달 5월 달에 정말 이런 언약의 가정으로 또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복 있는 역사에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바로 전합시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우리 1절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교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날 전반적인 문화 행태가 하나님 없는 문화로 온 땅이 뒤덮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잘못된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까지 잘못된 문화가 들어와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자녀들을 넘어뜨리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제가 지난 주간 주일 예배 마치고 하와이 갔다가 어젯밤 늦게 도착했어요. 화요일 점심에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집사님이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안류 학장님 내외분하고 제가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1시간이나 먼저 갔어요. 그래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그 앞에 식당 앞에 미국 슈퍼가 있더라고요. 큰 슈퍼가 있어서 슈퍼에 들어가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생고기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딱 보는 순간에 막 등심이 너무 좋아요. 9불 99센트밖에 안 하는데 뭐 두 사람이 먹어도 되겠더라고요. 맛있다고 내가 들어가지고 막 바라보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한국분이 여기 고기가 퀄리티가 있다고 참 좋다고 그런데 좀 비싸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국분이 나이는 한 60 가까이 되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싼 고기를 찾으려면은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싸고 양이 많은 데는 여기 아니고 다른 데래. 그래서 제가 그래서 고기는 싼 건 먹으면 안 되고 좋은 걸 먹고 육즙이 풍부한 걸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말 끝나자마자 예수는 좀 잘 믿으시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냐면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했는데 믿음이 안 생기고 교회 가서 일을 하면 그것만 신이 난대요. 막 땀이 나도록 일을 하는데도 피곤하지도 않대요. 그래서 교회에 일하러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앞에 계신 분이 우리 대학원의 학장님이신데 이분을 만나면 당신은 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김철현 목사님이 대번에 내가 아니라 이분을 만나셔야 10분만 만나면 당신은 오늘 해결받습니다. 믿음을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쇼핑하다가 쇼핑 가방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어요. 듣겠대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앉으니까 사모님이 또 금방 종이를 하나 꺼내고 연필을 볼펜을 꺼내갖고 제가 복음 전하도록 다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쭉 전했어요. 창세기 3장 영적 문제부터 쭉 전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마음도 이렇게 쭉 전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우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실은 이 문제에 자기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 여동생이 밑에 있는 동생이 결혼을 하고 이혼한 다음에 재혼을 했는데 애를 못 데리고 와서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았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24살인데 마약에 빠져가지고 교도소를 2년 이상 교도소에 있었나 봐요. 근데 마약만 한 게 아니라 마약할 돈이 없으니까 강도짓을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강도짓 한 걸 모른대요. 내가 한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CCTV에 보니까 자기가 남의 돈을 훔치고 강도짓을 한 것이 근거가 돼가지고 2년 4개월을 살다가 나왔는데 지금도 가끔 교회는 간대요. 그런데 강도짓 하지 말라고 돈을 주는데 사실은 그 돈이 마약 살 줄 뻔히 알면서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데 이분이 답을 찾게 된 거예요. 이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다음에 제가 이분 전화하고 우리 김철현 목사님 전화번호하고 연결해서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그분이 말하는 것이 지금도 귀전의 생생해요. 목사님 우리 아들만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날 미국의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마약에 빠져가지고 길을 찾지 못하는데 그게 교회 다니는 아이들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이미 이런 잘못된 문화가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분을 못해요. 오늘 청소년들이 지금 착각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문화가 완전 교회 안에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고 잘못된 타락 문화가 귀신 문화가 잘못된 문화가 버젓이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상황. 창세기 3장 문제는 창세기 3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존재하는데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사건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을 향하여 가는 사건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오늘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문제도 지금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해결할 답을 안 주고 있어요. 저는 창세기 11장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내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존재하는구나.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창세기 11장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언약 안에서 나의 바벨탑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언약 안에서 나의 바벨탑을 걸자. 이런 제목을 삼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무리들,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백성들, 그것도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함의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반항하는 반항의 모습을 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소재를 잡았어요. 반항아 바벨론의 백성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누구를 반항하냐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있어요. 바벨탑 사건의 실제는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는 반항아들의 산물이 바벨탑입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면 이들이 분명히 그러죠.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래요. 그것도 그냥 대강 굽자는 게 아니에요. 견고히 굽자. 이 지역이 뭐가 없냐면 돌이 없어요. 이 지역은. 이 바벨의 지역은 돌이 없기 때문에 건물을 쌓려면은 뭘 만들어야 하느냐? 흙을 빚어서 벽돌을 구워버려야 돼요. 그것도 견고히 굽자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지금 벽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벽돌만 구운 게 아니에요. 자, 돌 대신 벽돌로, 그래서 돌이 없기 때문에. 자, 역청을 진흙 대신 하자. 진흙으로는 벽돌을 견고하게 못하니까 역청으로 그 사이사이 벽돌 사이사이를 사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하자. 참 얼마나 지혜로워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잘 봐요. 바벨탑을 쌓는 게 지금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는 바벨탑을 쌓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벨탑을 쌓아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고 분명히 말하는데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이때부터 문제란 말이에요.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게, 이게 영적 교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바벨탑을 쌓은 게 문제가 아니고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1절에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여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심으로 온 땅에 언약을 퍼뜨리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들 봐요. 하나님을 반항하는 것. 지면에 흩어짐을, 이게 반항아들이 하는 짓입니다.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재요. 지금 홍수가 끝난 지 약 1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지금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있는 바벨탑 사건의 내용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이렇게 사울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시작, 왕이, 사울 왕이에요.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거라고 오늘 사무엘이 사울 임금에게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이사야서 5장 20절 21절 봐도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여러분 말이 돼요? 어떻게 악을 선하다 말해요? 또 선을 또 악하다 말해요? 이게 전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반항아들의 짓이잖아요. 21절 보세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뭐가 있을지어다. 그러니 반항할 게 따로 있지요. 대적할 게 따로 있지요. 어떻게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화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지금 반역하고 반항하는 자들이 아니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바벨탑 사건은 영적 지도자에 대한 반항입니다. 자, 이때 당시 영적 지도자가 누군지 확인해 드릴게요. 자, 노아가 홍수 날 때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지요? 예?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살이요? 600세라. 잘 기억해 보세요. 그런데 창세기 9장 28절에 보니까 홍수 후에 노아가 몇 살을 더 살아요? 몇 년을? 350년을 살았어요. 350년 살고 죽었거든요. 그럼 노아는 몇 살까지 사는 거예요? 950년을 살았던 게 노아입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은 딱 101년째 벨렉이 태어날 때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러면 노아의 나이가 몇 살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냐면 701살 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노아예요. 그러면 노아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돼요. 그래서 제가 노아를 풀 때 족장시대라고 표현했어요. 이때는 하나님이 지금 노아에게 정권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는 노아입니다. 근데 함의 족속들은 이걸 따라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영적의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은 노아와 무슨 족속이에요? 셈 족속이 지금 영적 지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를 지금 반항하는 게 바로 영적 지도자를 지금 대항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함의 족속 중에 누구냐? 유대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말한 사람이 유세비우스입니다. 유세비우스는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게 있어요. 바벨탑의 주동자는 누구냐? 바로 구스의 아들 니무롯이다라고 지적하는,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유대 역사를 가장 권위 있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봐요. 창세기 10장 8절로 10절에 보면 구스가 함의 자손들입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는데,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9절 봐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도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람 사냥꾼이로다 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니무롯만큼 힘센 자가 없어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그 다음 절 봐요. 자, 그 나라는 시날 땅의 시작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렙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랬어요. 그러면 바벨탑에 지금 제일 힘센 자가 누구라고요? 니무롯이라니까요. 바벨탑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냐? 니무롯이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영적 지도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노아의 말을 지금 거절하고 있는 이 실상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만을 대적하고 영적 지도자를 반항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11장에 숨겨놓은 게 있어요. 지금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려오셨다고 표현했죠. 내려오셨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혼자 내려왔게요? 같이 내려온 사람이 있게요? 7절 봐봐요. 7절. 자,
혼자 내려왔어요? 둘이 내려왔어요?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럼 여호와 하나님만 내려오신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내려왔어요? 다른 사람이 뭐 귀신인가요? 누가 내려왔게요? 지금 벌써 앞으로 구약에는 지금 뭘 그려놨냐? 메시아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것을 구약에 이미 그려놨고 있고,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이미 그려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그려놨어요. 저는 7절 말씀에 자 우리가 하는 순간에, 야, 이렇게 숨겨놨는데, 이렇게 복음을 숨겨놨는데,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숨겨놨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의 길, 메시아를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니? 그분을 발견 못하니까 하나님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조주자 노아와 셈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곧 언약도 무시하는구나, 복음도 무시하고 사는구나. 오늘날 바벨탑을 왜 쌓아요? 복음을 무시하니까 쌓아요. 왜 오늘날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쌓아요. 오늘 바벨탑을 쌓고 왜 교만에 빠져요? 하나입니다. 하나 모르니까 결국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역사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분 안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가면 되는 줄 착각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지금 모르고 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면서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나의 영적 교만의 바벨탑을 헐어버리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어원을 보면 벨랄이라는 어원에서 왔어요. 벨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혼돈시키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로 붙잡아야 되는데, 벨라라고 하는 말은 혼동시켜서 결국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가게 만들고 반항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바벨탑의 사건은 성경에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들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야,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의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안 계세요? 꼭 죽어봐야 하나님 믿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 보세요. 살아간다는 인생 자체가 뭐 하고 있느냐?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를 젊은 친구들에게 물어보세요. 뭘 쌓아야 성공하냐고. 스펙을 쌓아야 성공한다고. 저희 때 대학 1학년은 거의 뭐 F학점만 맞지 말고 놀자판이었어요. 근데 요즘 대학 1학년은 뭐 하는 풍속도로 바뀌어졌냐면 스펙을 쌓는데 열중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영어 가지고 안 통하는 시대예요. 중국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중국 시장 못 잡아요. 13호. 그러니까 좀 깨어있는 애들은 중국어에다가 일본어에다가 스페니쉬에다가 제대로 하고 이 스펙을 쌓고 있어요. 그럼 스펙을 쌓는 것이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스펙은 쌓아야 돼요. 근데 스펙을 쌓아서 나를 위하여 산다면 성공하긴 하겠지요. 그러나 성공 이후에 찾아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하와이에서 만난 그 아이도
대학에서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따라오지를 못한대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실력 있는데 한순간에 마약에 손을 대고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광주에서 이번 주에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간호사가 새벽 시간에 병실에 들어가서 잠자는 환자들 링거 맞고 있는데, 링거 맞은 수술 이후에 환자들이 무슨 진통제를 맞아요? 무통 진통제를 놔주잖아요. 통증 없는 거. 그건 무슨 성분이냐면 마약 성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간호사가 환자가 지금 링거하고 같이 무통 주사 들어가는 이 주사 바늘을 빼서 자기한테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적게 보니까 자기가 맞이할 것을 지금 간호사가 막고 있네. 그래서 112에 신고했어요. 신고해서 자꾸 보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상습적으로 이 여자가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그거 한번 호기심에 맞아봤더니 피곤이 덜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맞고 있어요. 간호사가 지금 마약 중독이 돼버렸어요. 나는 그거 보면서 참 안타깝다, 안타까워. 여러분은 마약보다 더 센 것 가지고 계시죠? 뭘 가지고 계세요?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마약보다 더 센 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안 들어가면 치유 안 돼요. 스펙을 쌓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자기를 위한 스펙은 결국은 무너져요. 내 이 스펙을 쌓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까라고 하면 여러분이 쌓는 스펙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지금 바벨탑을 쌓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싼 동기가 뭐냐? 하늘을 높게 하고 하늘을 닿게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게 문제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창세기 11장만 생각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짓만 안 했으면 내가 영어 안 배워도 되는데. 언어는 하나였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말처럼 내가 미국 가서 한다면 난 미국 사람들 다 건져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길을 모르고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탑에 이 니무르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복잡해요. 머리도 아프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쌓고 있는 바벨탑, 쌓고 있는 스펙을 잠깐 한번 멈춰보세요. 멈춰보시고 다 헐고 새로 시작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성전을 예수님이 왜 헐어버리라고 했겠어요? 요한복음 2장에 16절로 19절 보면 헐어버려라. 이 성전에서 성전답게 해야 되는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16절 봐요. 17절 봐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18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이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때 1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요. 잘못됐는데도 잘못된 줄을 모르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오늘 지금까지 내가 쌓고 있는 모든 것을 스탑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쌓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묵상해 봤어요. 묵상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쌓고 있는 모든 것 다 스탑하시고 오늘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쌓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윤수병 장로님 기도하는 내용 기도 들으시면서 느끼신 거 없으세요? 귀가 딱지가 붙도록 들었는데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귀가 딱지가 붙도록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왜 우리 삶이 안 되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안에 복음보다 더 깊이 뿌리 내리고 복음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세요? 내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가 지금 쌓고 있는 모든 걸 오늘 허물어 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허무는데 뭐부터 허물어야 되는지 보세요. 자,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요, 행동으로 먼저 할게요, 입으로 먼저 할게요? 야, 우리가 벽돌을 굳건하게 단단하게 굽자. 뭘로 했어요? 전부 입으로 했어요. 그럼 입으로 할 때 어디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왔어요? 어디 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왔어요?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왔어요. 저는 니무롯과 함께 내가 바벨탑을 내가 쌓는 자리에 있었다면 니무롯이 말했나 누가 말했나는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동해가지고 이렇게 외친 사람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리에 내가 내 생각 속에 노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마음속에 야 봐라, 셈 족속들은 저렇게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되냐, 셈 애들은 계속 노 할아버지 말씀만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이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쌀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럼 먼저 뭘부터 해야 되냐, 내 생각 속에 가진 교만의 바벨탑을 바꾸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 속에 가진 교만의 바벨탑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모든 악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마태복음 9장 14절만 봐도 4절만 봐도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생각과 마음이 똑같잖아요. 마음에 악한 생각을 네가 지금 하고 있구나 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럼 악한 생각을 버리려면 여러분의 생각이 누구 생각이 가득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각으로 잠기지 않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되느냐, 여러분 마음이 동할 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예수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막 익사이어팅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감동될 때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사병이 무슨 병이에요? 네? 상사병, 요즘은 상사병 같은 건 잘 몰라요. 워낙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그냥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차고 금방 막 그렇게 삽니다. 근데 옛날엔 그래도 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사모하다가 막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막 저기 하고 그래요. 네. 그런데 예수 믿는 것도 상사병이 걸려야 돼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뛰고 막 이래야 돼요. 그렇게 되지요? 네? 예수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고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 속에 여러분 뭐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저는 그래서 일심으로 그리스도만, 일심으로 복음만, 일심으로 언약만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3주 전부터 일심만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일심만 가지고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해봐요.
근데 일심하는 순간에 주께 심지가 견고해야만이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는구나. 일심 하나만 딱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생각 속에 교만의 바벨탑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심으로 그리스도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입니다.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마음은 언약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노아의 말도 안 들어요. 셈의 말도 안 듣고 마음에 담고 있는 교만의 바벨탑을 뒤집지 않으면 우리는 또 실패해요.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악한 것을 담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예레미야 보니까 예레미야 16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으로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줄 몰라요.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듣겠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이미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악한 마음을 품고 살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뭘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겠어요? 저는 누가 뭐래도 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봐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지혜롭게 하는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해요. 그럼 여러분 완전한 여호와의 말씀만을 여러분 붙잡고 간다면 여러분의 잘못된 것도 하나님이 소성케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뭘 심어줘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심어줘야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만을 품고 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마음과 생각이 바로 되지 않으면 영혼도 바로 안 돼요. 영혼 깊은 곳에 각인된 교만의 바벨탑을 파괴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아닌 것,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그리스도를 생각 속에 담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니까 잠언 18장 7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에 뭐가 된대요? 그물이 된대요. 나는 그래서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입이 분명히 시편 30편 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려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을 봐요. 다윗이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을 보면 기가 막힌 고백들만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관계없다. 왜?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지금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겠니?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래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문제를 만나면 뭘 생각하면 내 영혼이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가를 생각해요. 그래서 시편 25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시되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는 모든 발걸음을 승리케 하시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함을 보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숨어 계셔서 우리 가는 길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고난이라는 단어 속에 여러분 뭐가 숨겨 있다고요? 고난이라는 단어를 라틴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라틴 말로. 예? 아니 그건 우리 말이고 라틴 말로 제가 알려줬잖아요. 그래야 기억이 오래가요. 예? obsconditus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대. 숨어. 헬란 말로도 알려줬잖아요. 헬란 말 파토스. 하나님이 멍에를 나와 같이 메고 계시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근데 입술부터 죽겠다. 벌써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니까 잠언 21장 23절 보니까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뭐 한대요?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데 행동으로 쌓은 게 아니라 뭐부터 쌓았다고요? 말로 먼저 바벨탑을 쌓았다니까요. 야 하면서 막 선동하고 야 이렇게 하자고 하고 야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하고 전부 다 니무롯이 선동했다니까. 그 말의 바보처럼 그건 아니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노아 할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입을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혀를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환난에서 내 영혼을 보존할 수 있는 입술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으로, 나의 입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하되 일심으로 그리스도만 붙잡고 한 주간 각인되어지는 축복의 새로운 시작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딱지가 붙도록 그리스도를 들었던 그리스도가 새롭게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나의 입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되 내 마음에 전심으로 품고 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았다면 남편 식탁에서 밥그릇을 뺏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품지 않고 밥 먹는다는 것은 그건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다 품고 한번 우리 인생을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마지막 이 두 가지가 되면 나 입으로 구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 신앙생활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지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서 바벨탑만, 세상의 스펙만은 쌓는 것이 아니라 스펙을 쌓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쌓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만이 분별하게 하시고 바른 판단력과 바른 선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평생 승리하여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무너진 영혼들을 살리되 바벨탑으로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저 현장을 살려내는 복 있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